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참 이 신앙의 세계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참 가기가 어려운 그런 신앙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체험을 해보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싶어 하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을까?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하나하나 의문이 들면서 신앙에 이제 정체기가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일하심을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올 때가 있고 또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확 살아가지고 들어올 때도 있고 또 내가 이제 잠잠히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확신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길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험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체험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설교의 자리에 와야 되고 찬양의 자리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만이 이 세계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이 설교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이 그 듣는 사람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성경을 안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성경 통독반 단톡방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보면 그 참 한 번씩 올리는 그 글들에서 이 형제님, 이 자매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세계들을 계속 접해야만이 이 성경을 보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또 믿음구역에 우리 김광석 집사님이 매일 이렇게 올리는 글들을 보면서 참 은혜가 많이 받습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탁 적어내지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결코 지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도 이 불교 있는 방송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이제 불법을 이제 강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신앙을 하는지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봐요. 오늘 이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가 앞번까지 오늘 우리 이기태 성도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신조가 완성이 되기까지 한 50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당연한 것처럼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세계인 거죠. 또 유대인들은 평생을 이제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만 들었고 메시아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우리도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안 믿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가서 고향에 복음을 전하시니까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이야말로 너희가 그렇게 천사가 일하길 원하시지만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신 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속죄제물이시다. 너무나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딱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에 가서 구해야 된다.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야기하셨냐. 이제 우리는 소망의 끈을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욱 사랑하자. 그야말로 믿음, 소망, 사랑을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절대 예수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 너희는 혹시라도 다른 데 가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옛날에 매년 지내는 짐승의 피처럼 부정한 걸로 너가 여기는 거다. 그게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이제 예수 외에는 속죄함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냐. 너희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를 붙잡아라. 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주 했던 말씀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말씀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쫙 보면은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시대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적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제 네로가 AD 64년 로마에 대해 화재가 있었고 그 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50년경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내쫓아 보냈단 말이에요. 왜 내쫓아 보냈습니까?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저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도 하지 아니하고 그 로마인들은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잔을 마시고 이러는 걸 가지고 식인의 버릇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사람 식인하는 버릇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러니까 저 애들은 만나서 근친상간하는가 보다. 이런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밉상인데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보내는데 더욱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저끼리 모이면 유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하고 맨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도 싸우고 그 광장에서도 싸우고 왜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 때문에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큰 싸움을 견뎌내고 사람들에게 비방과 환난도 받고 그 다음에 박해 과정에서 구경거리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박해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사자 있는데 사자를 며칠이나 굶겨놓고 그 기독교인들 그 던져놓고 또 밤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잔뜩 부어가지고 사람을 세워가 그 횃불을 태워서 길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단 말이에요.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고 그거 조금만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급식을 줍니까? 누가 챙겨줘야 되잖아요. 거기 갔다 오면 저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서 또 자기들 소유를 다 뺏겨도 기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왜 이런 기쁨을 여겼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될 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바라본 겁니까? 이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이 현실을 바라본 겁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정말 이 현실이, 이 인생이 전부다고 하면은 우리는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현실에 있어서 사는 삶이 자기에게는 아무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적시적인 응답을 안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뺑뺑 돌아온 거 보면 모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지치면서 진짜 하나님 계신가 하면서 점점 세상 쪽으로 누가 요새 주식을 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 배도 아프고 나도 한번 해볼까 싶고 또 누구 집에는 지금 아파트를 큰데 이사 간다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 저는 도대체 뭡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삶으로 계속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청주교도소에 제가 접견을 갔어요. 제가 이제 만난 의뢰인은 이제 수위가 이제 전국적으로 갔죠. 녹색 그냥 국가에서 준 옷이에요. 그런데 이래 보니까 저쪽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연푸른색으로 따뜻하게 해가지고 주름까지 그거 다리미도 없는데 어떻게 주름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주름까지 착 져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주름 펴고 있더라고. 그래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저 사람은 이 교도소가 본향인갑다. 우리가 이 교도소를 내가 떠날 거다 생각하면 내 입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빨리 좀 떨어지고 하면 어때요? 남이 좀 안 좋게 보면 어때요? 내가 어차피 벗고 나갈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 오래 살 것 같았어요.
우리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지금 본향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온 손마다 반지 다 차고 목에 목걸이 하고 뭐 또 옷도 뭐 빽창 해가지고 그 죽으면 들고 갈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면 이거 하나하나 팔아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는 데 쓰는 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합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래 누구 형제 누구 자매 뭐 하다 왔노 이러면 하나님 저 반지도 이쁜 거 하고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 이야기 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할 겁니까? 진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진짜 그런 담대함을 얻었습니까?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걸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낙심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도 좀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투정 부리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도 참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없지만 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 거예요? 답을 말 못하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봅시다. 2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 다음에 제가 22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들어갈 고향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고향집이. 그걸 바라보면은 이 세상이 좀 내려놔져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세상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초막이 우리 흙집이다 말이에요. 잠시 잠깐 오면 태워지거나 벌레가 먹어가지고 흙이 되거나 일이 될 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을 자꾸 그거 잠시 잠깐 후에 그렇게 될 건데 그 죽을 걸 보듬고 어떻게 더 주름이라 펴볼까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 삶이 기다려집니다. 그곳에 가면 얼마나 하나님과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저희 온전히 순종함만 남고 예수님 당신의 사랑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이 땅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보십시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박국을 한번 가보십시오. 하박국 구약 성경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시대는 언제냐면 BC 한 600년 전후입니다. BC 600년 전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그 바벨론이 정말 큰 무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모습이 보여요. 환상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러 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진짜 혹대를 갔는데 혹을 더 붙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벌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악인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지금 그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은 뭘 본 게 있단 말이에요. 뭘 봤겠어요? 진짜 그 본향을 봤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이스라엘이 하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는구나. 이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면은 구원자가 오시고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영원한 에덴 본향이 있겠구나.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믿고 나니까 이제 하박국 3장으로 넘어보십시오. 3장 17절, 18절, 1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박국이 이런 간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간증이 나와야 내가 진짜 본향을 믿고 있구나 하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아멘 되시죠? 우리가 보면 있을 수 없죠.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하나도 열매도 안 열리고 포도나무 실컷 심어놓고 갖고 왔더니 열매도 안 열리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갔더니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그야말로 오늘날 같으면 진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그런데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만약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 팔고 딴 나라 이민 가야죠. 진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모습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야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실망하고 오늘날 누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정말 이런 시대에 나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것처럼 나는 밖에 받아도 내 집에 있는 거 다 뺏겨도 좋아요. 누가 내 오른밤을 치면 나는 내 왼밤을 돌려줄 수 있어요.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내 심리를 갈 수 있어요.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보기에는 야, 저 좀 미쳤구나. 어디 아름다운 동행교회 다니더니 맛이 좀 살갔네. 이렇게 돼야 진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살 거다. 순서가 바뀌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굶고 하는 걸 누가 보기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꾸로 구하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잘 주면 여기 교회 다니실 분 몇 분 있겠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로마가 그 유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얼마나 처음에 구경거리였습니까? 그런데 사자마비 되고 할 때 무서워서 도망을 지르고 고함을 지를 것 같았는데, 아니 그 밖에 가운데서 모여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걸 보면서 너무나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그 복음이 더욱더 전파가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야 됩니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이게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길입니다. 우리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들은 진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본향을 이제 그들은 바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써 이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6절로 바로 한번 갑시다. 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 그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에무나, 아멘, 아만에서 거기에 글자가 유래가 됐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설명해 주는 게 제가 뭐 잘 알겠습니까? 제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저리 잘난 척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 말씀에 못을 탁 박으면 생명이 나온다. 이 한 글자 풀이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베헤민 베야훼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에무나라고 했잖아요. 아만 그죠? 그런데 히가 붙어요. 그걸 히필형이라고 하는데 사역형입니다. 그 사역형은 뭘 뜻하느냐 하면 믿어지지 않는데 나를 쳐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생명 이삭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죠.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 분명히 이삭을 향해서 두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그게 믿음, 에무나, 헤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쳐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게 믿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 또 우리가 그 헬라어로도 피스티스라고 하면 피스투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돼 있단 말이에요. 토데오 해서 에게 하나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느끼지만 내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돌아서야 되겠죠. 그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돌아서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회개는 메타노이에오 돌아서다. 돌아서야만이 내가 하나님에게 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참, 이 말씀이 요새 봄에 너무 합당한 말씀이에요. 어제 이제 산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밥태기 꽃, 그게 얼마나 분홍빛이 아름다운지. 그다음 오늘 아침 아파트를 이렇게 도는데 그 호랗게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목련도 이제 흰 꽃을 이렇게 탁 피더라고요. 우리가 그 겨울에 한번 봅시다. 겨울에 그 가지 딱 꺾어버리면 바짝 말라 꺾여버리죠. 그게 어디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봤겠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하여튼 있었기 때문에 자라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됐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딱 보면은 보이는 세계만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은 우리가 로마서 할 때 제가 불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불교는 모든 게 뭡니까? 인연에 따라서 그 인과적인 조건이 맞아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연 생기 모든 게서 이제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또 인연이 또 다 되면 흩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기쁨, 우리는 늘 이걸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데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건 없어. 잠시 있다가 또 흩어져.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 집착하니까 우리가 못 얻으니까 번뇌하고 고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궁극으로 가면 뭐냐 하면은, 자, 인간으로서는 그 열반의 세계에 갈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허무주의에.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쇼펜하우어 다음에 니체가 나옵니다. 우리가 노래 중에 아모르 파티, 김연자 노래 있죠.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즐겨라. 아모르 파티, 아모르 사랑하다, 파티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 운명을 그냥 즐겨. 이 세상 끝이야. 이 세상 살고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뭡니까?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가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간다는 것을 놓치니까 그냥 인생 허무하게 살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죽어버리면서 인생 별것 없더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삶의 주소가 어떻습니까? 에이, 이럴 거 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믿은 게 아니죠. 믿으면 분명히 그에 대한 열매가 나와야지.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 내 온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단계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향이 안 보여요. 사람이 죽어야 뭐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안다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미리 당겨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도 그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 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믿음의 선진들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하고 에녹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뭔 제사를 드렸습니까? 기름과 첫 양을 드렸죠. 가인은 뭘 드렸죠? 땅의 소산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아벨은 왜
기름과 양을 드렸을까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아벨은 아담이 이야기했거나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거나 믿었단 말이에요. 피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내라는 존재는 죄 아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희생양이 필요하구나. 겸비한 마음으로 탁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이 아벨이 옳다는 걸. 레위기에 가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을 들고 가죠. 기름을 불태우고 피를 뿌리죠. 그걸 하나님이 아벨이 옳다는 것을 뒷날에 와서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애써 노력한 땅의 소산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갔는지는 그 다음에 가인이 딱 거절당했을 때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예, 하나님은 대들지 못하고 그 아벨이 너무 미운 거야. 하나님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아벨에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대등하게 서고 싶은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이 없이 11조 잘 내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형제자매 잘 섬기면 딱 그 가인 같은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긴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쓰고 싶은 거 아껴가면서 11조보다 더한 거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면서 교회 딱 떠나버리고 하나님 욕하면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가인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어떻게 이 아벨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도 아벨처럼 우리 인생이 죄 아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들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떤 증거를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으로 갑시다.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참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가 기록을 안 해놨어요. 오늘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동행해 보십시오. 에녹이 자식을 낳았죠. 65세에 누굴 낳았습니까? 모두셀라. 뜻이 뭡니까? 모두셀라. 모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터 타무터 죽는다. 타무터 너 죽는다. 무터가 죽는다 뜻이 죽음. 셀라는 셀라흐 보내다. 죽음을 보내다. 심판한다 뜻이에요. 누가 자기 자식 이름을 죽음을 보낸다. 심판이다. 누가 이 자기 자식 이름 이렇게 짓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머두셀라 이름 부를 때마다 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하나님 심판하신단다. 이걸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두셀라가 언제까지 살았는지 한번 봅시다. 모두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누굴 낳았어요? 그러면 100 한번 해봅시다. 187 더하기 182 하면 몇 년 나와요? 369 나옵니까? 나오죠?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러니까 심판이 노아가 600세 나왔죠. 그 다음에 모두셀라하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걸 합하니까 369죠. 둘이 합하니까 얼마예요? 969세죠. 모두셀라가 5장 27절에 한번 봐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놀랍죠? 네. 예. 하나님께서 에녹이 왜 동행할 수 있었냐 하면 심판을 이미 이 세상에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 이름을 모두셀라라 지었단 말이에요. 자, 에녹이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으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둘 게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죽음도 안 보게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 이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고 그렇게 해서는 심판이 선포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하고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제 잠깐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심판할 거다. 나는 곧 그 본향에 갈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잠깐 후에 세상의 심판이 온다. 마치 모두셀라라고 이름 지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여, 나와 같이 그 본향에 가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같이 본향에 가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